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철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애써서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아들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실에 콜을 받고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나는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둘이었을까? 어떻게 된 걸까? 정답은 그 외과 의사가 바로 엄마였던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11,000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손님에게 알릴까요? 어떻게 써 붙여 놓겠습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카드로 결제하시면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붙여 놓으실 겁니까? 상황으로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1번보다는 2번에서 현금 구입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동일한 양의 이득으로 오는 만족보다는 동일한 양의 손실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손실은 이득보다 약 2.5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프레임 효과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침대도 프레임이 있고요. 창문도 프레임이 있고요. 사진 찍을 때도 프레임이 있죠. 고정시켜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고정시켜서 안정적이게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같은 현상을 마주하더라도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진 관점, 신념, 배경과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프레임 효과의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효과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얻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프레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과 개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판단들도 프레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은 자기 자신이 프레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의사 전달과 판단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판단한 기준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이지 조금 다른 환경, 조금 다른 생각, 그래서 조금 다른 프레임에서 보면 애매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도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가 없음을 탓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때문에 쟤도 나와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주하는 상황마다 어렵습니다.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같은 문제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상식 그리고 법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옳다. 그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 다른 형태, 다른 문화가 나타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뭐야 합니다. 사실 요즘 MZ세대니 이대남이니 뭐니 하는데 그것도 별로 달가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대를 분리해서 구분을 해놓는 것은 좋은데 정치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프레임은 민족적, 국가적, 성별적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그 정체성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것을 규칙이라고 정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을 짜놓았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집단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안 만나는 거죠. 단절이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아예 모든 교류를 단절하고 우린 우리끼리 혹은 나는 나 혼자 있겠다. 이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형성해서 살죠. 싫든 좋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내 프레임을 깨야 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무덤덤하고 무던한 사람이라고 해도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간 살아온 환경이나 주위 사람의 영향으로 내 프레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라오는데 그 프레임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면 지난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시간도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프레임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없다는 말은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상상이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라는 자기 자신 중심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프레임이 없다는 말은 곧 사고가 없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동양의 현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붐은 온전함이고 구부림은 고듬이며 움푹 파여 있음은 채워짐이고 해짐은 새로움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것이라서 늘 몸도 마음도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나 상황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 남 원망하는 것이 제일 쉽죠. 남 원망하는 게 나를 일으키는 것보다 쉽고요. 남을 굽히고 굴복시키는 것이 나를 굽게 하고 굴복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기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렇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굽이굽이 살라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황 혹은 타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생각해보라 라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기독인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와 음식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와 자신들이 전도한 이방인 중심의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듣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인들이 삶으로 지키고 있던 율법과 할례가 문제로 나타나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율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문제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교회의 전통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제가 문제이다 보니까 회의는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수많은 주장과 논쟁이 있었고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라며 말문을 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가 이방 교회인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공의회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그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뻗어나가고 퍼져나가기 위한 기독교적 고민과 논쟁의 씨앗이자 최초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회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했고요. 그 과정 중에 교회도 격렬한 갈등을 겪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던 복음이 현실의 삶에서 가슴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이런 갈등은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눈에 띄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고보가 한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들의 프레임이었던 거죠. 물론 이방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할례를 받지 않겠다 하면 안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프레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프레임이요. 한 철학자의 강연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자꾸 등산이니 산책이니 같이 하자고 해서 귀찮다고요. 자신도 이제 퇴근하고 와서 그냥 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고 싶고 주말에도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귀찮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인생에 귀찮음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제가 하면 되지 않냐. 제가 해라. 네가 아버지를 떠나 독립을 하든 그래서 연을 끊고 살건 제거를 해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러냐, 아버지인데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본인이 싫고 귀찮다는데. 본인은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를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짜증나도 그냥 안고 갈 것인지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버지는 한평생 본인을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그래서 그동안 같이 시간 보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낯설 거라고. 그런데 퇴직을 하고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해서 자식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걸 거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본인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거하면 되고, 사랑한다면 이걸 알고 아버지를 안고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게 될 거라고요. 수많은 논쟁 속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모든 판단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겁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 전부이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랑 앞에는 무의미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을 하는 이 긍휼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듯이 내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바라보면서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프레임, 나의 조직의 프레임, 이것으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바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죄를 모두 다 담당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프레임, 사랑을 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만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모임이 그 프레임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 반대인 줄로 압니다.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희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프레임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평안과 평화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